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 챕터하고 22 두 개 이렇게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진짜로 짧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대하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꾸 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난주에도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최대한 잘 분량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배웠죠. 섭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물론 일반적인 섭리와 관계된 내용들을 쭉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그 끝맺음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섭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거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오늘 말씀도 사실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섭리의 종류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가 있다. 그래서 이 일반 섭리하고 특별 섭리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려보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이런 어떤 것으로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반 섭리의 영역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되게 받아 누리는 가운데 있는 것들. 그래서 비 내리고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일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특별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서 살펴볼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 섭리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뭐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일반적 사역도 일반 섭리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신앙 고백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일반적 사역 안에 이 일반 섭리 가운데 포함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간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하마스랑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그 중동의 역사와 관계된 것 이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강의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좀 이렇게 연달아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는 중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전 세계에 이제 종교 분포 가운데 그러니까 무슬림이 17억인가 그렇대요. 16억인가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체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16억 17억이라는 인구가 그 수가.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네요.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몇 프로가 기독교고 그 밑에가 무슬림인데 그 10몇 억이 지금 몇 억이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옛날에 한창 막 맨날 얘기할 때가 60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한 80억 되지 않습니까? 70억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퍼센트라고 해요. 그게 계산하면 몇 퍼센트지? 제가 거기서 봤을 때는 10몇 프로였는데 한 17, 1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20몇 퍼센트의 가장 많은 17억의 무슬림보다도 많은 수가 주일마다 그 중엔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들은 다른 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수십억의 크리스천이 다 이 특별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관계된 부분들은 비록 그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 섭리가 아니라 일반 섭리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도 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다들 처음부터 예배당 처음 나오실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마 모태신앙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믿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언제인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사실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저는 나중에 이제 전도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나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특별 섭리가 좀 일치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섭리 가운데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그 일반 섭리의 영역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섭리는 뭐 무조건 교회와 상관없는 섭리, 특별 섭리는 교회와 상관이 있는 섭리, 이렇게 분류하시면 그런 오해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주시는 은혜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식에 따라서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통상 섭리는 일반적인 자연 질서와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섭리.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계절이 운행해서 변화되어지고 때가 되면 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이런 일반적인 과정 가운데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통상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통상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지난 시간 섭리 가운데서 연장선상에 생각해보자면, 그럼 비상 섭리는 뭐냐? 비상 섭리, 비가 안 일비고 상이 일상자겠죠. 그래서 일상적이지 않은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챕터의 내용에서처럼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섭리의 영역 가운데서 한 가지로 나올 수 있는 이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적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오늘 스프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이 기적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비상한 능력을 지칭하는 일상의 일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아기의 탄생,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상의 하나님의 어떤 원리와 그 법칙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표현할 때, 기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기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느껴지는 감격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2차적인 수단을 통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다. 가령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 때 가장 밝게 빛났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그러므로 그 별은 그 시간과 위치에서 나타난 하나의 기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표현을 쭉 보면서 뭐가 생각나세요? 세상 말로는 재수, 운, 우연,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마침 딱 차가 있었더라. 정말 이게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일어났더라. 이게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를 역행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딱 차가 제 시간에 딱딱딱 와가지고 막히지 않고 딱딱딱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를 타기까지 모든 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그 비행기를 딱 타게 된다. 이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정하신 원리를 역행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길이 갑자기 홍해처럼 갈라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닌데 그냥 정해진 운송수단과 정해진 그 절차들을 통해서 내가 갔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은 이 두 가지의 경우와는 이제 좀 관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의미에서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자연 법칙에 반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이 이 용어의 보다 엄밀한 전문적인 용법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것이 잘 서로가 협력하여서 어떤 일들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표현,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런 자연법칙에 반하는 하나님의 일,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용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좀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대언하는 대리자들을 증거하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다시 그런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은 그 개인, 그 당사자에게 있지 않다.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뭐였냐면 계시를 대언하는 대리자들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 말이 하나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보낸 이가 자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주목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목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특별한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적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적을 부인하는 회의적인 견해. 이것은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견해들을 취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착각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아니야. 비유적인 거야. 상징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 그냥 의미들만 갖고 있는 사건들에 불과하다. 뭐 홍해가 갈라진 거, 뭐 이런 거 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아예 기적을 부인하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의 기적은 뭐랑 연결됐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다가도 썼나요? 네, 이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기적과 이적, 비상섭리 그 밑에 벌커프 조직시장에 써있는 386페이지에 기록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기적의 순환들이 구속사의 특별한 기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과 교회 설립 시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적이 제일 많이 연달아 막 끊임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어딘 것 같으세요? 복음서에 왜 복음서에 기적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모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이제 구약에 계시된 바가 예언된 바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면서 그 예수님의 성취된 그 은혜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가시적인 어떤 주님의 몸된 기관이 세워져 나가는 이 과도기적인 격변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제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도이고 이런 것들을 확증해 주시고 분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한 이적들을 그 시기에 몰아서 많이 나타내 보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 두 번째 견해처럼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견해 가운데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에도 기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적이 있냐 없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1차원적으로 이 견해들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뭐 특별 계시라든지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요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근데 뭐 특별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나는 장로 집사 이거 제외하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의 유력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어떤 직분 가운데 가장 우선된 직분 중 하나가 이제 목사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 사도는 왜 없습니까? 오늘날 왜 선지자는 없습니까? 오늘날 왜 없죠?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목사, 이 교사 이런 직분들 외에 나머지 직분들은 선지자나 뭐 사도 이런 직분들은 그런 역할적인 측면에서의 유비성이 있죠. 목사에게 그런 유비관계 가운데 일치되어지는 점들이 있지만 목사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나 선지자는 다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우리는 봐요. 교회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놓은 직원이에요. 성경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초를 놓았던 그 당시에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 이후에 사도는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성격들을 띠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계시의 운이 닫혔고 교회라고 하는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 있다, 유효하다, 성경에서 계시된 그 사도 시대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이적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직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적들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은 유효하다.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표징으로 그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은 항상 그 사도성, 그 하나님으로서의 부여받은 권위,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럼 오늘날에는 목사의 권위가 뭐에서 옵니까? 뭐에서 옵니까? 이적에서 옵니까? 제가 막 여기서 금가루 내려갖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까?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된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판별되어지는 것이죠. 참된 목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교리적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이적들이 후대에 가면서 점점 희미해져요. 사도들 사도시대 이외에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적이 점점 희미해지고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후서 이후에 그 외에 나머지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사도행전이나 그 외에 복음서에서와 같은 그런 많은 이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면서 이제 그 이적의 용도, 그 기적으로서의 그 어떤 그 용도가 희미해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로서의 이미 그 해야 되는 그 권위는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은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적도 점차 사라져 가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는가?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세 번째 견해가 그래서 성경 시대에 참된 기적이 일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완성시키신 이상 이제 기적을 멈추셨다라고 보는 견해.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그런 성격에서의 기적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여기서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프라 목사님이 이 밑에 덧붙이는 말을 써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이 견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 세 번째에서의 자연 법칙에 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기적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기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기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개개인에게 그 권위를 왜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위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도 뭐랬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증거하고 확증하시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한 개인에게 주어진 기적은 뭐랑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적입니까? 계시와 관련된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서의 한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덧붙여질 이유가 없잖아요. 66권의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더 이상 성경을 새롭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그러한 사도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들을 그런 식으로 부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전히. 기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성경에서의 기록된 그 사람에게 국한되는 기적은 있다 없다? 없다.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서 내 미래 알려달라고 찾아가서 막 하는 거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병 고쳐달라는 사람한테 막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한테 가서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안 고쳐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 찾아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무당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무당에 막 가신 적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기 전이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 가운데 좀 많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왜 사업장 하면서 부적도 막 하기도 하고 막 고사도 지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말을 듣는 바로 통하면은 진짜로 막 신기하게 맞추고 또 막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특별한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무당이 그러한 것처럼 아무리 기독교의 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성경적인 이적과는 사실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누리게 하시는 특별한 체험들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그것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그 병이 낫게 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서의 그런 어떤 이 비상섭리로서의 은혜들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적이 없다, 기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사로서의 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적은 우리는 없다라고 믿는다. 왜?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주신 기적은 다 뭐랑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계시와 관계됐고 말씀의 완성과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말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것도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해 하시는 요한이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그 모든 다른 사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이적의 능력을 특별히 한시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제 기적이 있냐 없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3항에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그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게 기적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적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사람에게 국한된 기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을 따라 그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적들도 우리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서의 이적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글 병에 걸렸다. 제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갑자기 말기다, 암 말기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방탕하게 살아요. 목사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그런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결국에는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을 또한 주시기도 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적, 기적의 목적이다. 구약시대의 여러 이적들 또한도 다 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짐, 이거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도 다 결국에는 신약시대의 어떤 예표적인 성격들을 담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다 성경에 완성됐고 기록되어져 있고 더 이상의 특별하게 더 뭘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성격에서의 이적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왜 이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신약시대에는 이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왜 그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오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성경은 표적, 능력, 기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러 기적의 형태들을 이야기한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이 모두 기적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쭉 보세요. 초록색 상자에 써있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오늘날 개인에게, 인간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주시지 않는다. 그것은 개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체험케 하시는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 말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하나님의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너무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3가지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 첫째, 가장 넓은 개념은 하나님의 작정이나 주권적인 혹은 숨겨진 뜻이다. 그래서 사실 이 가장 넓은 개념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숨겨진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게 선한 일인지를 어떻게 알죠? 때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다가 병에 들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일들 가운데서의 우리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늘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타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을까? 왜 그거를 이제 따먹도록 허용하셨을까? 또 왜 그러면 더 나아가서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꾀었잖아요. 물론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면 왜 마귀의 타락은 왜 허용하셨을까? 압니까? 누가 해줬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천사는 뭘 위해서 피조된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근데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1번. 없다. 2번.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도대체?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 타락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천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물론 큰 뜻에서.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향적인 뜻. 이 성향적인 뜻,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성향적인 뜻은 뭐와 관계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과 관계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향적인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막 사기를 당해서 물질이 막 쫄딱 망하고 막 궁핍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자체는 우리에게 악한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자체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향은 뭘 향한다? 항상 선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그게 표면적으로는 나에게는 지금 당장은 해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은 걸 나는 알아. 뭘 통해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게 성향적인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보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죠? 두 번째, 교훈적인 뜻. 율법이나 여러 가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교훈적인 뜻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뜻이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숨겨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한테 계시해 주신 교훈적인 용도로서의 그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성향에 근거한 성향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알 수 있는 거. 또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와 세 번째죠. 두 번째, 교훈적인 뜻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알으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알 수 있는 것은 교훈적인 뜻입니다. 또 하나,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1번하고 3번 중에 1번은 숨겨진 뜻이고 3번은 성향적 뜻 중에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성향적 뜻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숨겨진 뜻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 수도 없고 알려 해서도 안 되죠. 이거는 또 어디에 속한 거죠? 우리 앞날과 관계된 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뭐에는 관심을 꺼야 된다? 계시된 뜻과 성향적인 뜻에는 집중하되 숨겨진 뜻에서는 침묵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 보시면,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시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사로잡혀 있다. 맞지 않습니까? 나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나? 저 직장 들어가는 게 맞나? 내가 나중에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될까? 나 몇 살에 결혼하게 될까? 자식은 몇 명이나 낳게 될까? 내 자식들은 다 잘 살게 될까? 나는 몇 살까지 살다 죽게 될까? 이런 거. 이거 근데 사실 이거 어디에 속한 겁니까? 숨겨진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찾는 그 뜻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행동은 어리석은 헛수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냥 계시된 뜻 안에만 집중하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했었지? 내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지? 그 중에
계시된 바가 있으면 그 계시된 바대로 행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고, 또 뭐 간음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고, 또 뭐 미워하지 말라, 또 사랑해라라고 했으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계시된 뜻을 행하기 위해서만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 돼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게 지금 나 참 힘들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든 거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으니까,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성향적 근거에 근거한 하나님 뜻의 근거에서 우리는 또한 거기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영성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점치는 일, 강신술, 그 밖에 금지된 행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입술을 닫으실 때는 나도 질문을 멈추겠다라고 말한 존 칼빈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픈해 주신 교훈적인 뜻,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뭘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뭔가 나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이러한 것들, 나와 좀 뭔가 다른 그런 비범함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비춰서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내 입을 닫아야지. 혹은 내가 이 말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말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에 근거해서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의 저기처럼 바알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처럼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를 해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는 뭔가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피 흘리기까지 자기를 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된다.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교훈적인 뜻을 통해서, 그리고 성향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일과 삶에서 진정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 봐야죠. 그리고 말씀 배워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어도 안 됩니다. 감춰진 뜻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한다고 하는 분들 가지 마세요.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숨겨진 뜻이 있고 교훈적인 뜻이 있고 성향적인 뜻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 계시된 것은 뭐다? 두 번째, 교훈적인 뜻과 성향적인 뜻은 계시가 됐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다? 이 교훈적인 뜻과 성향적인 뜻, 이 두 가지에게 우리가 집중해야지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 성향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은 하나님의 도덕적 승인이 아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 요 중간에 언급되어 있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마귀한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마귀가 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갖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왜 하와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허용적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신 뜻이다. 의도하신 뜻이 아니라 허용하신 뜻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속한 뜻이다? 숨겨진 뜻, 감춰진 뜻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을 제가 한동안 정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하고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파고 또 파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되게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논리적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맞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와 무관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충되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숨겨진 뜻이에요. 숨겨진 뜻.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넘어가면 이제 저는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드디어 풀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감추어 두신 것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계시해 주신 것만 이것도 사실 소화 못 하잖아요.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그만큼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못 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해도 기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또 시험에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죄를 저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해 주신 것도 못하면서 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감추어진 것까지 욕심을 냅니까? 합당치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나눠드린 유인물의 22장 내용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적 뜻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더 교리적이고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냥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그 계시해 주신 성품이나 속성과 관계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적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된다.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죄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뭐였죠? 거기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을 아는 것,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또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성향적 뜻,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우리한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도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깨달을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이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다. 잠언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근거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계시된 뜻과 성향적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네, 그래도 좀 짧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그 뒤에 있는 두 개 챕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의 기적과 이적과는 또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가 또 일치되는 점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놀라운 이적들은 결국에는
다 계시와 관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오늘날 이 시대, 계시가 종결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어느 개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도가 유효하고 사도적인 이적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잘못된 움직임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 통한다는 말처럼 과학이 지나치게 발달되는 시대일수록 또 반대편에서의 그런 놀라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적들을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들 또한 함께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개인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그 개인에게 주시는 이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또 약속들을 근거로 기도하며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 편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체험하고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이 자연 법칙에 역행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기적의 또 다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의 일상의 삶에서도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자연이 이러한 온 세계가 매일매일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범사의 삶에서의 늘 그 기적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의 그 뜻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부질없는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과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향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말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